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짐을 갖고 삽니다. 어떤 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은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내 인생이 있을까? 그 짐이 없다면 우리 각자의 자기만의 고유한 인생은 그만의 향기와 색깔과 모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오히려 나를 나답게 해주는 방패가 되고 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각자의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 각자의 자기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강론원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찰과 보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지고 사는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자신을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비교 불가한 자기만의 자기다움은 전무후무 유일무이하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돈과 명예와 건강이라는 외적인 형식에 따라서 그 가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많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다움을 갖고 싶은 대로 요건에 맞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없고 누구나가 잘나가는 대배우의 딸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기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다움은 주어진 것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가꾸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모습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다움은 물려받은 외적인 조건이 화려하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는 금수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흙수저지만 행복한 흙수저도 많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 인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돈과 명예와 건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기준이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자기 다음에 흘러나오는 활력 넘치는 행복이라 비교 불가한 자기만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땡전 한 푼이라도 지금보다 줄어들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초라도 더 나이가 들면 불안해집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반분만 물러서도 불안해집니다. 자기만의 행복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은 더 가져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달아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냐 가벼운 짐이냐 이 짐이 고생이냐 행복이냐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내면적으로. 그래서 풍요로워질 때 내면의 깨달음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더 진실하게 만나는, 주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는 정화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진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정화는 각자가 지닌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처럼 되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화는 닮음의 결과로 각자 자기 다움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정화의 힘이 우리를 더 우리답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라는 것은 자기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삶의 자리에 대한 심사숙고이기 때문에 정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정화의 대상이 되고 정화의 현장이 되고 그것들이 정화될 때 내 안에서 이제 자기다움을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정화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찰이고 하나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사변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수련을 받는 것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성찰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에 대한 사변적인 생각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 보살피면 과거로 떠나서 미래로 안 갑니다. 항상 이 성찰이라는 보살핌은 과거로 떠납니다. 과거로 떠나서 교만했던 자신을 만나면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그 여름에 뭔 짓을 했는지 그 잘못을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줬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옆에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둠 속으로 내가 갈 때 그 옆에 빛으로 서 계시던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 그 하지 말라는 짓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저린 가슴 그걸 떠올리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런 분이 나에게 계셨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저지른 온갖 그 어둠의 상태 속에서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 하고 빛으로 서 계시던 마음 아파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그때 우리는 교만했던 자신에 대해서 뉘우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끝까지 씹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아파하시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아린 가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현상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것도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우리는 그런 사변적인 심사숙고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뭘 계산하고 알아듣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도 들어가고 하느님의 이끄심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주님의 자비보다는 나의 욕심으로 그때의 자기다움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을 때,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다운 자기 자신의 자기다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짜 자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자기다움을 미숙하게 표현한 사랑의 결핍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 저질렀을 때,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미숙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제도 분명히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미숙한 사랑의 표현. 오늘도 우리는 또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숙함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자꾸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해진 것을 채워가는 것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분명히 어떻게 하시오, 기도하시오, 뭘 하시오 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석은 지금 여기서 실천적으로 자기다움을 사랑으로 채우는 노력이기에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성찰은 과거로부터, 보석은 지금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 진실한 내 자신을 만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을 사랑으로 채우는 노력이기에 사랑은 사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했고 사랑할 것이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믿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사랑했었다.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니고 추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찰과 보석은 죄값이 아닙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가벼이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성찰은 후회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새롭게 만나는 위로이고, 보석은 벌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2주를 보내면서 이제 다들 성사를, 고해 성사를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